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한 세리의 이야기로 예수님과 만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직업군 중에 특별히 세리에 관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보다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세리라는 직업군이 적군의 앞잡이가 민족의 혈세를 착취해 간다라는 개념에서 동족민으로부터의 미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원활한 해석인 듯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아무 이유가 없지요. 반드시 일본한테는 꼭 한국이 이겨야 된다는 진리와 같은 것이지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족은 미움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세리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의 배신자로서 여겨졌고요. 그들은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 마태도 이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쫓았던 레위 마태는 잔치를 열고 친구 세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었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마땅치 않게 여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세리인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세간에 앉았을 때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하다가 남겨두었던 어떤 사업과 가정에 맡겨진 일, 친구와의 관계 등등 이 땅에서 그가 몸담고 그가 처리해야 할 어떠한 일들도 뒤로 한 채 마음에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의 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이익이 남는 사업이 그의 본인과 가족의 미래의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예수님, 저쪽 마을에 세금을 아직 못 걷어들인 게 있는데 아마 모레 저녁쯤이면 다 거둘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조금의 뜸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보면 따르라는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그 많았던 그물의 고기를 뒤로 한 채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어려웠을까요? 부자였던 레위 마태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했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이미 누려보았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마 더 쉬울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부자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다 버리기가 힘드니까 예수님 따르기가 더 어려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버릴 게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그렇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제가 몇 달 뒤에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제 아들이 곧 대학에 들어가서요. 아내가 이제 몇 달 뒤면 아들을 낳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실 수는 없나요? 제가 새 차를 샀는데 시승식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추호의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라고요. 어제 지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양규실님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중고 예찬이라는 글인데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스토리지 워라고 해서 창고에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을 경매에 붙여줘서 그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산 사람들이 중고품 중에서 정말 골동품 같이 값나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이 방송에 내보내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자는 이 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세컨핸드를 좋아한다. 폐기에서 살려낸 물건들은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된다. 고백하자면 나는 예쁜 것들을 좋아한다. 분명 예쁜 것인데 못생긴 것의 취급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다. 가끔 중고품 중에 그런 물건들이 있다. 분명히 예쁜 애들인데 버려진다. 나는 그런 것들을 데려다가 씻고 다듬어 어울리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물건은 다시 존귀해질 두 번째 기회 앞에 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 마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중고품 세컨핸드가 됩니다. 사탄에 의해서 폐기되던 지난날의 슬픈 기억들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상처에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게 하신 하나님의 세컨핸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리 마태의 인생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을까요? 시대소망 275페이지에 보면 세리 마태의 예수님의 세컨핸드는 이렇게
아름다워졌다라고 마무리됩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손길로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르셨던 세리 레위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함도 의심함도 없이 주님을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세리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친구들도 전도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주님의 손으로 단장되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